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피를 먹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제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법칙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아니하셨다.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예배를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가 소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도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도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지 아니하신 이유는 단순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이 가인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가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예배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삶과 그 예배 둘 다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뿐만 아니라 그 삶을 받으셨고 가인의 삶을 받지 못할 정도로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그 삶이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 예물도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 못했음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오면서 중요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이는 피가 생명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소제라는 곡식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의 의미가 크죠. 그러나 소제도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빻아서 드려야 되죠.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는 빻아서 드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곡식이 빠짐을 당하는 것은 마치 동물이 피를 흘린 것 같은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곡식의 제사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흔히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수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수결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이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200만 정도로 추정한다면 200만 거의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의견에 모두가 다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다 이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지도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를 다수결로 판별할 수 없겠죠.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너희들 내 앞에 나오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나오지 마.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그러므로 이 피의 제사를 원하시고 곡식도 어찌 보면 빻아서 드려지는 그 형태는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 피를 흘리는 것이겠죠. 예. 그렇게 소재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말씀하시므로 피를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에 정확하게는 예배에 관한 규례겠죠. 이 예배에 관한 규례를 지키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정결 예와도 관련되어져 있는 먹는 규례와도 연관되어져 있는 이것을 지킬 때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라든지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처세술이라든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으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사가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이 나에게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정말 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받을 수 있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너희 삶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져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 그리고 생명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고, 바른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하늘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리고 바른 예배로부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입술로 붙잡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그 4차원적인 영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4차원적인 영성 다른 게 아니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꿈꾼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문이 열려지더라.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붙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변화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그렇게 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인간관계는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단순히 인간관계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과하면 내가 나 자신과도 화해하게 되죠. 그건 놀라운 복음의 역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내가 나와 화해하게 되어지는, 나 자신과 나와의 바른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임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면 속죄함도 없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붙잡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 나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연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